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사랑과 인자와 전지전능함 같은 수많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멈추지 않는 성실과 미쁘신 모습으로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인자의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 몸을 살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뛰고 있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 신실함을 기동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우리를 알고 계셨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신실함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 신실함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신실하심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택한 자들의 역사에 친히 관여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시편 105편의 저자는 1에서 6절에서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험한 내용을 말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인식이 이러해야 함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인식을 시편 저자는 처음부터 선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라.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임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해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자랑하며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7에서 11절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룰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저자는 열국에 점령당해 패망했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최초에 이스라엘과 관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공동체가 믿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12에서 44절의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조들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 자체보다는 이 기적들 이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함을 베푸시는지에 저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도 요셉을 향해서도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광야와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가 맺고자 작정하신 언약을 영원히 성취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창세기의 마지막 선조인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배반당하고 부당하게 취급받았으며 감옥에서 구속받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보호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친족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조들과의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셀 수 없게 만들었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원수들의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미움을 받았지만 그의 택하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수단 삼아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가운데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으나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주지나 가족, 국민이 없었던 나그네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땅을 선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저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마지막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땅은 단순히 선물만은 아니며 구별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 정체성은 또한 사명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누린 복을 세상에 주기 위한 사명 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은 변함없이 멈추지 않는 신실함으로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오늘도 신실히 다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신실함을 보이셨다면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 교회 공동체에게 그 신실함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서로에 대해서 소유권과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특히 교회는 정말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신실하심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입은 자로서 낭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다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임으로 대를 잇지 못하여 소망 없는 인생에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에도, 자신의 속임수만 믿고 의지하는 처절한 인생에도, 반복되는 역경과 억울함과 고난의 인생에도, 종과 같이 고생하고 광야를 지나는 인생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멈추지 않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입은 자로 오늘도 낭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염려치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